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시험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사람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잘 해왔다면 시험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시험을 마주하고 싶지 않고 또 가능하면 시험을 뒤로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반복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 그리고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시험은 날짜가 사전에 공고되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은 아무도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고 기다려지는 날인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날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룩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을 다 이루는 징벌의 날이고 또 믿는 이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징조에 주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거주민들에게 닥칠 비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루살렘 파괴에 앞서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과정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읍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와 성전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나타내주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숱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또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러한 징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피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멸망하게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쳤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명성을 얻고 영광을 누렸던 이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와 멸망의 도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리어 그곳으로부터 나가고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도성으로부터 단절되고 돌이킴, 즉 회개의 결단만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만 두려움 없이 그날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은 1월 성신의 징조와 땅에서 일어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공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임할 그러한 일들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며 공포에 휩싸이고 기절하게 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예고하신 것은 두려워 떨고 패닉 상태에 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도록,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로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예비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그날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2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광에 들어가 계시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며 다시 오실 때에 권능과 영광을 입으신 인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을 예고하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해서 이런 일은 25절 26절에서 말하는 징조, 그리고 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과 감격,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것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던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량을 위해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공고한 일에 지쳐 숙인 머리를 주님 앞에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눈이 높아진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 악인들은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아무 힘없이 그저 살라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공의로 이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속량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벗어나서 미혹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지만,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일인 것처럼 아무런 긴장감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것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으며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날이 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충성하며 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과 성실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슬기는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오실 주님 그 약속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날을 머리를 들고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이 한순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